에덴의 동쪽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1955년에 미국에서 제작된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가 유명해진 이유는 이 주연 배우 때문입니다. 제임스 딘이라는 그런 주연 배우로 말미암아서 이 영화가 많은 사랑과 인기를 받았습니다. 이 영화는 미국의 소설가 우리 존 스타인백이 쓴 똑같은 제목입니다. 에덴의 동쪽이라는 소설의 후반부를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이 원작은 1952년에 출간되어서 베스트셀러가 되어지고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화 에덴의 동쪽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추방된 장소로 에덴에서 동쪽 방향으로 떨어진 곳, 추방당한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고 개척을 해야 하지만 기회와 희망의 땅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16절에 보시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에 거주했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가인은 놋 땅에 정착하여 성을 쌓고 성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에녹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역사는 두 가지 모습으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을 쌓는 것이고 둘째는 이름을 내는 것입니다. 성을 쌓는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고 하면 이제 자기 중심 또 자아 중심으로 자기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인생을 보호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 그리고 자기 이름을 높이며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다 누구나 이와 같은 삶을 지금도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성을 쌓고 그 성에서 안전하게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그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 24절에 아담의 후손에 동일한 이름이 나오죠.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세상에 있지 않고 산채로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죠. 하나님이 있는 인생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최종 목적지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인생은 이 땅의 가인처럼 성을 쌓고 정착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는 인생은 성은 내가 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는 인생은 성이 바로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산성이로다고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집중호우 때문에 또 서울 지역에 많은 피해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것이 무엇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스스로 성을 쌓아서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미래를 지켜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자애 앞에서 인간이 쌓은 성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안전하게 성을 쌓는다 할지라도 인간은 자연 앞에서 너무나도 무기력한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는 우리가 쌓는 성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어지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분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그분과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고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죠. 제가 사명이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그 다른 사람을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우리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을 높이고 그분을 증거하고 그런 삶을 살다가 우리의 영원한 최종 목적지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의 정착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은 나그네로 잠시 머물다가 통가에 가고 있는 곳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치 이 땅이 영원한 안식처요 정착지인 것처럼 성을 쌓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을 18절 이하에 소개합니다. 특별히 라멕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야발은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목축업자의 조상입니다.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음악과 예술의 조상입니다.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기술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창세기 저자는 라멕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죠. 자, 23절과 24절. 라멕의 노래는 잔인함과 폭력성과 보복성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하는 이 가인의 7배, 이 가인의 7배를 조롱하면서 자신을 위해서는 77배를 말합니다. 아주 잔혹한 보복성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하하면서 무자비한 보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없는 에덴의 동쪽은 온전히 탐욕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기술과 문명이 발전되었지만 그 기술과 문명은 탐욕스러운 인간의 죄악의 욕구를 채우는데 고스란히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이 이룩한 고도의 문명 그리고 기술이 인간의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또한 그것 때문에 더 무질서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무시하고 조롱하고 인간의 관계를 깨뜨리고 자연을 파괴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에덴의 동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점점 기술은 발전되고 있습니다. 기술, 발명, 문화, 문명이 더 발전되고 있지만 가만히 보면 여러분 그것은 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쪽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이 기술을 발명을 예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새로운 발명과 기술을 예찬하며 그 유행을 따라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론 불편할지라도 때는 그 기술이 그 문명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한다며 우리는 기꺼이 반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담의 후손 셋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만의 세상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역사와 동시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의 역사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담에게 아벨 대신에 셋과 에노스를 주셨습니다. 셋을 통해서는 희망의 역사의 기초를 놓았고 에노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있는 인간의 역사가 세상의 무대에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에노스 시대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셋이 기초를 쌓았고 에노스가 성취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탐욕으로 얼룩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세대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죄로 얼룩진 세상 가운데 자신의 성을 쌓고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며 모든 기술 문명을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노래하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거죠. 하나님을 노래하는 예배 공동체를 우리는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노래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갈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정령 진심으로 노래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세상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 유대인들의 역사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참혹하고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근데 그들은 지금 반쪽짜리 성경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약의 말씀을 철저하게 자신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전수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들은 전 세계 2%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모든 것을 다 장악했습니다. 세상을 다 얻었어요. 반쪽짜리 말씀을 가지고도 세상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신앙을 전수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신약의 지상 명령만 붙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지상 명령, 가정에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해야 된다. 이게 구약의 지상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다시 구약의 지상 명령을 이루어 나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철저히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말씀으로 온전히 양육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함께 가정에서 신앙 교육이 온전하게 회복될 때만이 우리가 죄가 지배하는 이 세상 한복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는 그런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노래하는 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집중호우로 또 피해를 입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피해 복구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이 치유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랑하는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한 날을 선물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첫 시간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다시 기도할 수 있도록 내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이 아무리 안전한 성을 쌓는다 할지라도 자연 앞에서 인간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임을 또다시 아버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성을 쌓고 그 성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성이 아버지 하나님 안전한 성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요새 나의 산성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그들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웃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빨리 피해 복구를 하시고 더 이상 아버지 피해가 임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질병을 짊어지신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노래하는 예배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노래하는 하늘에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의 이름이 아버지 하나님 높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은 각자의 성을 튼튼하게 쌓고 있습니다. 그 성 안에서 인생의 안전을 보장받기를 원하오나 자연재해 앞에서 우리의 능력이 무익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성을 쌓는 삶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여, 나의 의세여,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각처의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내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구세주의 이름을 높이며 자랑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탐욕에 지배하는 세상 한복판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몸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죄와 더불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질병의 문제도 해결해 놓았사오니 주여 믿음으로 선포 나갈 때 질병 치유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히 아버지 하나님,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웃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빨리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광연의 모든 가족들을 주님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노래하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